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여기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합니다 하고 열심히 지금 제가 그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내가 공부 잘하기를 위하여서 다 적어가면서 내가 저대로 하리라, 내가 저렇게 공부하리라, 아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집에 가서는 실천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 잘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가 만일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A라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입사 지원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이 A라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지원자예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시험 봅니다 하면서 나온 인사부장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중요 표시, 별표 체크하면서 내가 이건 이렇게 준비해야겠구나, 이때 내가 대답할 말은 이거여야겠구나 하면서 잘 준비할 것입니다. 왜?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되고 능력되고 소망되고 힘이 되고 모든 것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복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면 복의 말씀이 나갈 때, 복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면서, 야, 내가 어디를 고쳐야겠는가? 어떻게 도전해야겠는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가야겠는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입시 설명회 때도 아니면 입사 설명회 때도 정신을 집중하면서 한자 한자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졸고 딴 생각하고 이걸 하나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들 앞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불행하면서 무슨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행복하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말씀에 약속하신 복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여러분들의 높고 낮음, 여러분들의 귀하고 천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길을, 복된 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벗어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귀를 가진 자가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목사님, 저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는 사람은 나는 발람과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자칫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동안에 여러 족속,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다 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왜? 저들을 공격해서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뺏어야겠다, 아니면 또 자기네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웬 침입자냐 하면서 난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도 공격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기니까 이제 아모리 그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물리치고 시혼 왕도 이제 물리쳤다는 그 얘기를 듣자 모압의 발락이, 이름이 비슷하죠? 한 끗 차이입니다. 발락. 네. 발락이라는 왕이 기겁을 합니다. 기절초풍합니다. 뭐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센 거야? 아모리도 이겼어. 감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아모리도 이겼단 말이야.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 발람이라는 사람을 이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닌데 그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희한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에요. 그게 소문이 아마 온 이렇게 지역에 다 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저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랑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직접 찾아가는 건 아니죠. 자기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발람이시여, 나는 발락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요청할 것이 있어서 내게로 오라고 지금 간청을 드리오. 만일 당신이 나에게로 오면 내가 막대한 재산을 당신에게 주겠소 합니다. 와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또 그 민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받을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 저주하지 마. 저들은 복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됨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절단이 돌아갔습니다. 발락 왕이시여 발람이 안 온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더 높은 관직과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초청해 보거라. 2차 사절단을 보냅니다. 2차 사절단이 발람에게 도착했습니다. 우리 발락 왕이 지금 당신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또 보냈습니다. 어허,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을 터인데요. 아, 이번에는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 발락 왕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높은 관직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이 많은 재산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발람아, 너는 가서 그들을 따라가서 이제 행하되 절대 내가 행한 것만, 내가 말한 것만 넌 말하고 다른 얘기는 일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이제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서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좀 좁다란 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양쪽에 담벼락이 있어요. 그래서 좀 좁은 길인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들어섰는데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가지 않는 거예요. 낑낑 소리를 내면서 안 가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겁니다. 발람이 어허, 졸지 말고 가자. 일어나라, 일어나. 가자, 가. 근데 잉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당나귀가 어떻게 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뭐 버티고 안 가는 거예요. 가자니까 이 녀석, 가자, 가자. 안 가요. 그리고 막 주저앉아요. 심지어는 이 담벼락에 몸을 부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가던 이 발람의 이 다리가 담벼락에 끼어서 쓸리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지금 발람이 내려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막 칩니다. 갑자기 나귀 입이 팍 열립니다. 푸릉 이렇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하면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너가 나 때리냐? 왜 때려? 왜? 도대체 왜 때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나귀가 너 왜 때려 나?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발람이 거기서 화들짝 놀라야 되는데 또 웃깁니다. 나귀랑 대화를 이어갑니다. 네가 안 가니까 그런 거지. 언제 이게 또 말을 배웠어? 네가 안 가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귀가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안 간 적 있었냐? 내가 언제 네가 말했을 때 안 간 적 있었어? 그럼 상황 판단을 해야지. 너 왜 이렇게 멍청해? 하는 순간에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딱 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 천사를 이제 사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들고 발람이 여기를 가까이 오면 단칼에 베어 죽이려고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딱 보인 거예요.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야, 내가 지금 나귀가 길을 계속 갔더라면 나 한순간에 죽었겠구나. 한순간에 죽었겠구나. 근데 나귀가 나를 살렸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제 발람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하고 다른 얘기는 절대 하지 마. 엄청나게 강하게 메시지 보내십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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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그게 나오죠. 이제 16절에 보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오죠. 이 장면이에요.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도착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아주 환대하면서 정말 극진하게 모셔드리면서 대환영하고 빨리 어서 가자고, 어서 가자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지형으로 올라가서 이제 요청합니다. 저들을 저주해 주시오. 저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러니까 발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리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기 저 민족은, 저기 저 백성은 얼마나 형통하게 될 것인지 누구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첫 번째 축복 기도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요. 복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저주해 달라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웅장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여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으로 모셔드릴게요. 다른 지역. 일부분만, 저렇게 일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들이 약하구나, 저들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느끼는 그런 곳으로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시죠. 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발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포합니다. 저주해 주세요. 알겠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겠소 하면서 이제 또 얘기합니다. 저들은 너무나도 강해서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딱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또 깜짝 놀랐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주를 해달라니까요. 저주를 해달라고요.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높은 관직과 많은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들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럽니다. 그럼 다른 데로 갑시다. 또 다른 데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다른 데 갔습니다. 거기에서 또 발람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선포하겠소. 저들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딱 선포하니까 이제 발락 왕이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뭐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번만 저주해 달라고요. 한 번만 저주해 달라고요. 예?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한 번만 더, 진짜 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안 된다니까 그러네. 자, 이제 또 갔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래서 발람이 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 앞에 다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데려왔다니. 아이고야, 끝입니다. 끝. 딱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보면 발람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발람이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른 길을 떠났대. 아니 우리가 딱 보면은 바른 길 걸어간 것 같은데 바른 길을 떠났대. 우리가 이 발람의 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가 말하는 것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말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임하는 이제 그러한 지위,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옥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샘인데 물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밝은 빛이 아니고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아니 발람이 지금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지옥을 갔습니다. 뭔가 굉장한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18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다. 그 다음에 19절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죄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자기의 잘못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준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 멸망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 그럼 이 발람과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리된 게 있어요. 1번 발람 이야기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욕은 시작.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가 말하면 복이 임하고 그가 말하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귀가 보는 그 하나님의 천사조차도,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그 천사조차도 자기는 보지 못하였고 자기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탐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발람의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저들을 따라가지 말고 가서 저주하지도 말고 너는 손 떼라. 나는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더 높은 관직과 엄청난 재물을 줄 터이니 이리 한번 와 보시지요 하는 요청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안 된다 하셨는데 본인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타협점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발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발람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눈이 벌어버리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어져요. 나귀조차도 지금 보고 있는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그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그래서 결국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에는 이제 22장, 23장, 24장, 25장을 거쳐가면서 발람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발람이 그 발락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발락에게 귀뜸해 줍니다. 발락 왕이 화를 냅니다. 이 사람 진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내가 당신 높은 자리 준다 그랬잖소. 내가 엄청난 재물 준다 그랬잖소. 아니 그 저주 하나 못하오. 발람이 얘기합니다. 저 왕이시여, 제가 저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복 준 자를 어떻게 내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발락이 귀가 쫑긋합니다. 솔깃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네, 저들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무엇이오? 저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준 자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 죄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죠. 쏙싹.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모압 왕이시여, 모압 여인들이 얼마나 미인들이 많습니까? 미인 많죠. 그들을 뽑아서 저들에게 보내시오. 저들에게 보내서 저들의 리더급들, 저들의 지휘관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그 여러분 모압의 미녀들과 같이 잔치를 벌이게 하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을 따라와서 그들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발람이 그럼 저는 이만, 제게 주기로 한 거 그거 잊지 않으셨죠? 알겠어. 기가 막힌 걸 나한테 알려주고 가구만. 내가 또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몰랐네. 오케이. 바로 입금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서 25장에, 민수기 25장에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급들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죽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는 그 끝이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유혹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마약은 해보진 않았지만 마약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근데 끝날 쯤이면, 마약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 지을 때는, 쾌락 쫓아갈 때는 행복하고 즐겁고 야 이거지 이거야 하는데, 그거 끝나면 그렇게 허탈할 수 없고, 그렇게 무너질 수 없고,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 없고, 그렇게 내가 정말 처참하게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났더니 끝도 좋던가요? 끝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가봤더니 그 마지막에 그렇게 좋았습니까? 아니요. 다 후회스러웠어요. 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끝이 오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 모압 여인들과 같이 즐겨서 술 마시고 놀다가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그들이 우상숭배에 젖어듭니다. 자, 오빠 이거 한번 해봐. 이게 뭔데? 아이, 좋은 거야.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아이, 왜 그래 오빠.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 그 죄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샥 돌면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때에 모압 여인과 어깨 동무를 하면서 술 취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을 바라보면서 비느하스가 따라가가지고 창으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지금 족장이나 돼가지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히덕거리고 있는가 하면서 비느하스가 창을 꼽아가 버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24,000명 죽고 마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발람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발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발람 반드시 찾아서 죽여라. 발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을 해한 자다. 그래서 발람은 그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 군사들이 발람을 찾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발람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탐욕은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 안에 이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소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흐려져요. 분별력이.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몰라요. 그게 무조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요. 이게 발람의 문제예요. 하나님 얘기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들어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면서 그 천사를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너 똑바로 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발람에게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발락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려줍니다. 탐욕은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 안 돼 하셨어요. 근데 왜 안 돼요? 왜? 하나님 왜 안 돼요? 왜요? 이렇게 매달립니다. 안 된다, 발람아 가지 마라. 한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안 되는데요? 저 가면 안 될까요? 갈게요.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 큰 재산 약속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왜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면 반드시 내 뜻을 어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아, 가고 싶어요. 가요. 전 갈 거예요. 그래? 그럼 가.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그대로 전해. 이렇게 하나님이 절충하신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돼. 졸지 마. 그만 자. 도대체 언제까지 잘 거야? 그만 자라고. 안 돼 하셨어요. 근데 하고 싶어. 그래서
계속 쫄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저랑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 때 어떨 때는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해. 이렇게 해요. 저 이 사람이랑 사귀고 싶은데요. 해. 가고 싶은데요. 가. 이거 사고 싶은데요. 사. 여기로 가. 여기로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 그럼 본인은 허락 받았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락 받았어. 발람이랑 똑같아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허락해 주었느냐? 그거 허락 안 하면요 계속 거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어요. 계속 나 그거 하고 싶은데 나 진짜 목사님 진짜 목사님 때문에 나 못 살아.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럴 거니까 내가 아니까 그래 해.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네 한번 경험해봐. 그거는 허락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 다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그거 아니고요, 저 여기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막 설득해요. 하나님이 그래 해라. 해. 그렇게 해.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가 면벽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 연장된 사이에 태어나는 왕이 있었으니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었으니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그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냥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 그만 산다, 이제 그만 정리해라 그러면 예 갔으면 거기로 아름답게 끝났을 거예요. 아니요 저 안 돼요, 저 안 된다고요. 하나님 설득했어요. 그래 그럼 그래야지.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절단에게 그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선지자가 왔습니다. 당신 뭐 했습니까? 내가 이 사절단에게 다 보여줬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이 보여준 것 그 나라 바벨론이 다 뺏어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 하셔요. 근데 그게 최고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막으신 길인데 자기 욕심이 계속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해놓잖아요. 계속 그걸 해요. 안 바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바꿔요. 그럼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점점 관계만 멀어지니까. 슬슬 피해 다니니까. 저기서 보면 벌써 피해. 네. 전에는 막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딱 보고 피해. 그걸 보면서 얘기도 못해요.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뭘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뭘 자꾸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까? 뭘 자꾸 더 해보려고 그럽니까? 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 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세요. 그거 붙들고 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끝내야 할 게 있으면 빨리 끝내세요.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미적되면서 그거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발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발람의 길이라니까요. 발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완전 망하고 지옥 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지 않는다.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이 이 안에 그냥 세상에서 놀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이거 누려보고 싶고 저거 가져보고 싶고 이런 생활도 해보고 싶고 음란도 내가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넌 내 뜻대로 하지 않는구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발람이에요. 너는 나를 안 믿는구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하겠습니다. 막 기도해요. 결단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한두 번이야. 이제 100만 번 속았어요. 저는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뭘 고백하고 뭘 결단하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문제예요. 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느냐? 결국은 그거 따라가더라고. 말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마음에 감춰진 그 욕심, 결국은 그거 따라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발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자, 한번 말씀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죄심 받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부터 시작.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그 정욕에 이끌려가고 욕심에 이끌려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다시 예수님 안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의 삶이 굉장히 무너져 있으면서 그 마음이 완악하면서 하나님 믿기가 훨씬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다시 슬금슬금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 말은 더 무너진다, 더 어려워진다, 더 가난해진다, 더 괴로워진다, 더 궁색해진다, 더 완악해진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예, 의의 도를 안 후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 너 이제 그런 죄 지면 안 돼. 너 그런 돈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욕심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세상 따라가면 안 돼. 그런 안목의 정욕 따라가면 안 돼. 이생의 자랑에 따라가면 안 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그랬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그걸 아예 몰랐던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22절 참된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돼지와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었고 돼지가 씻었는데 그 돼지 우리 진창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 누워요.
저는 이 말씀이 아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넘치고 넘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요 넘치고 넘쳐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어렸을 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우 어떻게 토한 걸 다시 먹어. 아우 더러워. 씻어놨더니 어떻게 다시 더러운데 누워. 그 똥물에. 아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막 좋아해요. 막 심지어 방언까지 받았어요. 막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타락해요. 다시 믿음이 물러가요. 다시 예배가 흔들려요. 다시 충성이 사라져요. 다시 열정이 없어져요. 교회가 가냐 마냐 또 그래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어놨더니 똥물에 다시 뒹굴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 답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답이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 지금.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복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설렁설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쪽은 세상에 발 걸쳐놓고 한쪽은 교회에 발 걸쳐놓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회 가서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까 세 번째. 입술의 고백보다 그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요 이 안에 돈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는요 이 안에 어떤 이생의 자랑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돈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맞죠? 돈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돈이 더 중요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 없으면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님보다 큰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진짜 예수님 뭐 하는 거야? 짜증냅니다. 이 사람은요,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세상 것 이루지 못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말고 어떤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예수님 말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마음 중심에 발람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있어요. 이 다른 게 들어있는 사람은 결국 그 다른 거 쫓아가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발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아요. 발람. 뭔가 순종하는 것 같아요. 발람. 네. 그런데 발람은 이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따르는 척 했는데 사실은 맨 안쪽에 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맨 안쪽에는 돈이 있었어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는요, 자기 이생의 자랑, 왕권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는 그게 있었어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벗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